찬송가 389장 찬송하면서 우리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로 오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와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간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황정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들의 삶을 활기차게 하시며 마음의 넉넉함을 통해 용서하고 품는 마음을 주시는 아버지,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감히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에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예수 가족, 예수 공동체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조금 전까지 저희들의 모습은 기억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시간 안으로 불러주신 저희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라는 질병을 탓하며 깨닫지 못하고 이전의 삶들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기를 원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과의 만남이 더욱 깊어짐으로 가정, 사회,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큰 빛으로 세상을 비추라 명령하신 대양성전,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듯 유아실에서부터 성전 모든 방에서 들려지는 찬양으로 하늘이 울리며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넘치며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목자와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소리가 부름받아 선교지로 달려가신 그곳에 전하여져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에 힘을 더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세우신 김성환 목사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으로 식탁을 풍성케 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참 목자로 세워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영육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아버지의 만지심으로 깨끗게 되어지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를 살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창훈 목사님의 모습은 감추이시고 여호와 아버지의 모습 소리로만 보여지고 들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가는 저희의 발걸음이 감사함으로 가벼워지고 행복한 걸음되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쉬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5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네, 함께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 후에 장례 예배가 있어서 기도회는 하지 않고요. 제가 설교 후에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같이 예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소와 염소 그리고 닭을 키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식구는 집은 작은데 아내를 포함해서 아이 6명하고 사느라고 좁은 집에서 복작복작 사느라고 불편하고 또 가난하기도 했고, 그래서 매일마다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어서 작은 일로도 자꾸 아내와 싸워서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행복하려면은 먼저 그 소와 염소와 닭을 너희 집 안으로 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소와 염소와 닭을 다 집으로 끄집어 들여갖고 같이 사는데 어느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닭 때문에 시끄러워갖고 새벽마다 울어갖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그래? 그러면 그 닭을 집 밖으로 내보내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느 한참 있다가 또 이번에는 남자가 찾아서 하나님, 염소가 집안의 물건들 다 묻어 뜯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번에는 그래? 그럼 이번에 그 염소를 집 밖으로 내보내거라. 며칠 뒤에는 이 남자가 너무 피곤한 얼굴로 찾아와서 하나님,
소가 집안에 여기저기 똥을 싸대 갖고 집이 외양간이 돼 갖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전 너무 불행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 소도 집 밖으로 내보내거라 했더니 동물들을 다 내보내고 나니까 집이 예전보다 조용해지고 예전보다 넓고 예전보다 쾌적해져 갖고 아주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자, 이 비유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 남자처럼 우리가 그 상황 하나하나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해주면 좋아하고 저거 해주면 좋아하고 저게 안 되면 또 안 되고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책을 읽고 너무 감동받은 문구라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기도에 관한 책인데 거기에 기도의 응답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요. 제가 이 문구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건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응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으로 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기도가 만약에 냉랭하다 그러면은 남 탓할 것 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 너희는 이런 자세를 분명히 하라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자세로 기도해라.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까지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54편을 볼 텐데요. 이 54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이에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무엘상 22장부터 연결해서 봐야 될 텐데 사무엘상 22장부터 그게 저번 주에 봤던 시편 52편이잖아요. 거기에 다윗이 노베 사울을 피해서 노베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이제 회복되죠. 그리고 나서 소식이 들리는데 그 옆 동네 그일라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그일라를 돕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다윗이 그일라를 돕기 위해서 갔는데 다윗의 도움으로 다윗이 또 열심히 싸워서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그리고 그일라를 구해냈어요. 그리고 그일라에서 머물러요. 근데 그 소식이 또 누군가의 고자질로 인해서 사울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출동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또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그일라 땅에 머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일라 땅을 떠나서 그일라 땅에 속해 있는 10항무지라고 하는 수풀이에요. 그냥 항무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친족이었던 그 10이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유대 집하고 다윗의 친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항무지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가지고 다윗에게 고자질했어요. 믿고 친족이었기 때문에 믿고 몸을 맡겼던 그 친족들에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기록한 것이 오늘 이 시편 54편이거든요. 그러면 이 54편 안에는 다윗이 막 분노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불현듯 떠오른 그래서 연결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는 시편 23편이 생각나고 이 말씀 1절 말씀하고 시편에 있는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한테는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여러분 막 억울한 일을 당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다윗처럼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냥 훌훌 털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진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는 거죠.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했다라고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이런 일을 겪으면은 여러분 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좋지만 이 글로 쓰여지기 이전까지의 다윗의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 다윗도 우리같이 사람인데 그도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계속 참기만 했을까요? 기브아에서 시작된 도피 생활이 여기 그일라에 오기까지 그것도 친족이라고 믿고 자기가 의탁했던 그 친족들에게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은 그런 것을 겪었는데 내가 왕이 되기만 해봐라. 내가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가 언젠가 왕이 되기만 해봐라. 나를 배신하고 했던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도 사람인데. 그런데 이 시편에 나타나 있는 모든 다윗의 시를 보면요. 오늘 이 54편을 포함해서요.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썼다 그러면은 여기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의 이 54편만 보면은 다윗의 노래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자기의 생명을 돌봐주심에 대한 것에 감사하는 그런 노래들밖에 없어요. 그런 것밖에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깊이 소처럼 되새김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도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그 내공을 가졌겠구나 하는 게 상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리 hil비하는 기뻤다가 슬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운 고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쓴뿌리들을 걸러내는 내공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것이야말로 그게 믿음인 것을 아는 데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목적지가 되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요 다윗이 여러 시편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혔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절대 일희일비하지 않았고요. 7절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주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만 둘이었던 어떤 안소 집사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안소 집사님이 교회 다른 부부들하고 부부 동반을 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바닷가가 보이는 커피숍에 가서 부부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중에 애들이 집집마다 애들이 그 바닷가 앞에 해변에서 놀고 있는데 하필이면 파도가 차갖고 하필이면 이 집사님 둘째 아들만 파도가 데려갔어요. 눈앞에서 아이가 허우적거리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아들을 하나님 곁으로 보냈어요. 한 번도 이 아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이 부부의 모든 일상들이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거예요. 다 그러겠지만 매일을 눈물로 살았고 그런 밤이 수없이 지났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런 날이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이 부부와 얘기하는 중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엄마나 아빠나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의 소리가 늘 있었다고 합니다.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이 글자들이, 이 음성들이 늘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늘 여기에 맴돌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부부가 이 고통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줬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진짜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셋째를 주셔가지고 큰아들하고 그 막내 사이가 한 12살 차이 나지만 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라고 저것이라고 어떻게 규정 짓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아뢰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은 그 안정감으로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있잖아요. 탁 키면 확 했다 금방 사라지는 그런 성냥불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말고 장작불 같이 좀 화력도 좋고 오래 갈 수 있고 비가 와도 잘 꺼지지 않는 어떤 환경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남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돕는다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만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54편 속에 다윗이 그런 신앙인인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2절에 있는데 2절 끝에 보시면은 내 입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단어를 뽑자 그러면은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다윗이 정말 신앙의 멋진 전문가다운 모습이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은 적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뭔 말을 할까 싶어서 대답은 안 하실 거죠. 만약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기도의 덕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면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나쁘게 말하면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 나오는 그 정말 가난한 여인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걸 좀 풀어달라고 불의한 청지기를 계속 찾아오는데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끈질기게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나중에 이 청지기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 하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은 너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 비유의 목적은 그 18장 1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초점이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우리는 끈질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되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기도하시지, 들으실 내용도 아닌 거 가지고 기도해놓고 그걸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갈멜산에 850명의 이방 사제들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한테 이런 일 때문에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 준다 그러죠. 만약에 그때 기도해 준다고 할 때 속으로는, 야,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수락했다면은, 여러분 응답은 저 물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된다 그러면 뭐하러 굳이 이 시간 들이고 힘들게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냥 응답하면 되지. 하나님이 너의 처지와 당신의 형편을 들으시도록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 줄게. 하나님이 너의 형편을 돌아보시도록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해야 바른 기도고, 그래 해야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습니까? 아주 옛날에 나온 책인데 요 근래에 들어서 제가 이제야 겨우 봅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러시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어떤 제목이 길어요. 들어보세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런 기도의 책 제목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당하는 기도가 사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대목이,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라 하고 가르치셨는데, 그 속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못을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수용하는 데는 너무 인색한데,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내 죄만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받는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요, 우리 기도가 정말 형편없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안 받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기도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가 잡동사니 취급받아야 합니까? 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우리 거기에 있어서 진짜 전문가죠. 한 분을 모시고 계속 말씀을 봅니다. 그 전문가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은 편지를 쓸 때 중요하고 또 하고 싶은 말 어디에 씁니까? 맨 처음에 쓰십니까? 중간에 쓰나요? 맨 나중에 쓰나요? 다 보통 마지막에 써요. 첫째, 둘째 하면서, 자,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쓴다 하면서 그 마지막에 혼혈을 다해서 쓰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 죽을 고비를 지나고요, 심지어는 이 54편에서 이 10지방 자기 친족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일을 겪으면서 제일 하고 싶은 말을 3절 뒤에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막 열을 내서 얘기하는 중입니다. 저는 열을 잘 못 내니까 다윗이 막 열을 내서 얘기하는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이 가나안 땅에 농사짓고 정착하면서 살게 해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다 한 것처럼 저 뻔뻔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저 후한무치한 놈들을 하나님 왜 가만두십니까? 제가 지금 저들에게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들을 보시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왜 저들을 가만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하는 거예요. 3절 맨 끝에 뭐 있어요? 셀라가 있죠, 셀라. 셀라 새벽 기도에 목사님 설명 드리셨죠. 쉼표, 숨 쉬는 거. 왜 숨 쉽니까? 제가 숨이 차는데, 제가 쉬어야 되는데 왜 숨이 찹니까? 열변을 통하기 때문에. 왜 저들을 은혜를 후한무치한 저들을 왜 하나님은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제가 배신당해서가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시면 하나님, 제가 속이 너무 아픕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뒤통수 맞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하고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나서 너무 그러니까 잠시 멈췄다가 다윗이 감정을 수스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4절 5절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면 그 악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저는 알고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저 사람들 가만 놔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저들을 심판하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죠. 하나님, 제가 대한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제가 대한교회를 위해서 제가 필요하시다면 저를 쓰십시오. 혹시 여기까지만 기도하신 분 있어요? 아니면 그 뒤에 더 기도하신 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참, 여기까지만 기도하면 참 멋있죠.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속에서는 하나님, 그러나 제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복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야 합니다. 이걸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하고 싶은데 꼭 참고 말 안 해요.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그래요. 제가 필요하면 쓰세요. 제가 할게요 하고 그 기도만 할 때 그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런 기도를 안 들으시면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 지금 제 한 몸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찌 해도 좋아요. 그러나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건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가 사울에게 쫓김당해도 야, 너는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니까 내가 그거 끝까지 책임져 줄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제가 필요하면 쓰십시오 하고 그 뒤에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야, 저놈 봐라. 더 다른 것도 구하지 않네. 저놈 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그런 책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나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후하게 베푸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한번 저 글귀를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어떤 정신으로,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저 첫 번째, 두 번째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과연 들으실지, 아니면
자기 일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지 현명하게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주 독특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고냐면은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역사 속에서 한 번 일어나는 일은 언젠가는 다시 일어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생각해요. 우리는 지나간 과거는 끝이라지만 이 사람들은 과거가 지나왔더라도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발생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내가 다가오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천지창조 막 있잖아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만약에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천지창조가 이게 이론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믿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지창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인간이 창조되고 인간이 타락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그게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냐 사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을 신앙으로 살면 과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를 막 기억 떠올고 회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더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사고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걸 무너뜨리면 당신이 어떻게 3일 동안 짓겠다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반문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할 때의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저 미래에 가서 과거를 되짚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어떤 의미로 성전을 말씀하셨는지, 자신을 두고 말씀하셨는지 제자도 이해되고 이 유대인들도 다 그때 가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지만 오늘날 그 과거를 해석할 때 지금 현재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오늘의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미래에서 과거를 그때의 현재에서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때의 고통이 그때는 오늘이었지만 그때의 고통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근데 되돌아보면 그때 상황 하나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냥 한결같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소와 염소와 닭을 키우는 사람처럼 일희일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변덕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발견할 때 지금은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반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그랬구나. 그때 그랬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 다 기억되니까 이게 지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도망자 신세이지만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기만 해봐라 이놈들아 하고 보복 이를 갈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구원하십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시간이 흘러야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당겨진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오히려 더 발전돼야 되는데 뒤처져 있는 것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앞당겨진 것은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이고 뒤처진 것은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겠죠.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우리의 현재 신앙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고 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너 아브라함처럼 너 의롭다. 너 믿음이 있구나라고 칭찬하실 텐데 우리가 그 칭찬받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지금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모두 잊으시고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 애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자비하심과 특별히 주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이 말씀을 듣는 오늘 모든 대한 가족들이 이 현재에서 각오를 되돌아보며 지금 상황을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